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했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당을 지어서 서로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다가 서로 분파를 한 교회에서 네 분파로 갈라진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파로 나눠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분파가 나눠질수록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더 강력해야 되겠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수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임을 오늘 말씀 9장,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명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사명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도라 인정받고 싶었을까?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칭함을 받고자 했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만난 자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이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신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이 보낸 사람이란 건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 그 사람만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예수님께서 다 택하셨잖아요. 친히 가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12제자, 그들만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죠. 배반을 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이제 시작할 때 누구를 세우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고 한 명을 더 세우죠. 누구죠?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 12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 그들을 사도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 후에는 어떻게 사도라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그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그들만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초기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형성 과정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열심을 다해서 뭐 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열심을 다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7 지사님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지사님.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그 당시에도 거기서 함께 스데반을 쳐 죽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기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최소한의 조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 그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나는 회개했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며 나는 사도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 이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도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은 게 왜 사도로서의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명령,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당연히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어떻게 받았죠? 아까 어떻게 받았어요?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를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이요, 이제는 너를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쓰겠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확신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며 사명자임을 확신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다 사도라 칭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것을 믿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게요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난 이제 사명자임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또 어떤 삶이고 또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사명을 받았고 난 그렇게 사명자의 자세를 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한 사도됨과 사명자됨을, 사명자의 자세가 어떤 것임을 얘기하고 주장한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명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내 삶 속에서 받은 그 증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게 지금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전하는 것, 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더 잘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그 간증, 우린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간증을 나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귀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너무 이 말씀이 예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명자로서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 겸손함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쓰임 받았죠?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때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화가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까 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쓰시겠어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감당하는데 안 쓰시죠. 안 쓰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겸손함으로 복음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밑에 후반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는 로마인이고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종과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과 같이 행동했을까?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안에서, 그 저주 아래서, 가난 안에서, 질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나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그 유대인을 내가 구원코자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20절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유대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율법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들을 간증하면서 다가갔을 거예요. 때로는 나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형제님도 그렇게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약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병이 있었죠? 어떤 병이 있었죠?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간질. 그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죠. 육체의 가시,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그 간질 때문에 항상 빼짝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린 성화 보면 정말 못생겼고 정말 빼짝 말라, 볼품이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자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후반절, 우리 함께 후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복음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게 겸손함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사명자의 자세 3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사도행전 아니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자, 달려가는 자라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많은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기회만 많은 거야, 기회만. 왜 기회만 많을까요? 왜 감당하지 않고 왜 기회만 많을까? 감당할 기회가 많은데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많은 거예요. 기회만. 행하는 자가 아닌 거고 기회만 많은 자예요. 기회만 많은 자. 여러분들 실미도 봤잖아요. 실미도의 명장면이 뭡니까? 설경구가 안성기한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총 두두두두 막 쏘잖아요. 안성기도 그 장교잖아요. 훈련시키는 그 실미도에 있는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장교,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실미도에 있는 훈련병들을 왜 모았죠? 김일성 목을 따기 위해서, 김일성을 죽이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북한 관계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얘네들은 막 계속 언제든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입니다. 안성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들을 그냥 군인으로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된다. 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성기가 돌아와서 최대한 그들을 살려주고자 했지만 그들이 먼저 눈치채서 그 자기 1대1로 있던 장교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여서 이제 자기들을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차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명자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웃으라고 한 말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건 안성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장교로서 최선 다했습니다. 가서 그 제 위에 있는 장관한테 가서까지 계속 우리 훈련병들을 써달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충분히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명자는 이유를 대서는 안 돼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명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도이며 사명자이십니까? 네, 아멘. 왜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잃으면 내가 사명자인지 아닌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지상명령과 성교명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도요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사명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자로서 겸손함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서 썩지 아니할,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